할렐루야. 예.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서 귀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돌파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소망을 보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셔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창세 이래로. 결국 죄로 인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냐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주님 이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러 유통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복의 근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존 스타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계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으로서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를 쓰신, 사실 뭐 서양권이나 이쪽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된, 절제된,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많이 좀 닫혀 계신 분이세요. 다른 한 분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시라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채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원래.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이 지성인 이분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계시고, 이분의 이제 저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 블레셋이 시기하여 이를 다 막아버린 것을 이삭이 다시 파는 과정, 이 과정을 부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생명수의 우물, 근데 원수가 시기해서 이 은혜의 우물을 다 막았던 것을 다시금 파내는 작업이 곧 부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우물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우물이 있는 이 지역은 우리 아버지 때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원수는 그 선포대로 그러면 뭐 너희 아버지 때부터 여기가 너희들 거니까 다시 가져가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이삭은요,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끊임없이 이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7 우물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시 파고 아버지 때의 이름으로 불렀던 그 우물이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의 유업이 됩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과 모든 나라, 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수가 그것을 불법으로 빼앗아가 버린 거죠. 원수가 우리에게 있는 유업을 불법으로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원수가 거의 강권적으로 강탈해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시 저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복을 좀 덜 받고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유업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불순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 그 유업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반대로 순종은 유업을 다시금 되찾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2026년에는 모두가 겸손히 조용하시. 다시 한번, 불순종은 유업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근데 순종은 빼앗긴 유업을 되찾게 만듭니다. 2026년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되찾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주의 종과 리더십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정렬하여 순종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풀리면은요, 그 공동체 안에 이 유업이 풀리는 지체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같이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은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우리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국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겼던 유업은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시금 빼앗아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확장해서 교회들에게 이 유업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가 불법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금 회복하여 빼앗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일한 길은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몸인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땅과 열방에까지 빼앗겼던 유업이 회복되는 해가 2026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빼앗기고도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 개인을, 가정을 향한 유업의 분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회복됐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인생들, 저는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유업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대가 지불하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유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 자체도 알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유업을 회복하는 꿈이 2020년부터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그냥 답답함이 밀려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잠자는 교회들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청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초청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초청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 그 유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아브라함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냥 간단해요. 딱 세 가지예요. 각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세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초청 앞에 반응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위험을 감안해야 돼요. 당시 족장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족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이동하다가 한 번에 다 몰살당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의 터, 장막의 터, 오랫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유업의 터전을 안 떠나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유업의 땅을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 7개의 부족이 수백 년 동안 인신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난리를 치던 그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간단해요. 첫 번째, 내 계획 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그 인생을 향한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원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의해서 그 유업의 땅에 넘어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왜? 자기가 왕노릇하며 7족속의 인신제사 자기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지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왕노릇하던 원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 땅이 유업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의 시기를 통해서 다 막아버리고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흉년을 이삭 때에 동일하게 그 위기를 허락합니다. 그걸 통해서 원수가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이삭으로 하여금 그 유업의 땅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돼요. 복을 좀 받고 덜 받고, 내 삶이 좀 편안하고 아니면 좀 힘들고, 많은 걸 누리고 안 누리고,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원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유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분복, 그 기업물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그 분복을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겨 버리고 거기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하고자 하는 유일한 관심이에요. 다시 한번 2026년에는 이 유업을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도 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삭 때에도 동일한 이 흉년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삭도 이제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까지 갑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이집트 바로 옆입니다. 애굽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힘들면 이제 딱 넘어가려고,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 뭔가 문제만 생기면 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삭도 이제 그랄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만약 너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고 하는 약속의 말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이제 고민이, 갈등이 생긴 거죠.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방해도 있고,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삭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민첩하게 반응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유업이 있는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원수는 이걸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유업의 땅을 떠나도록 어떻게 보면 미혹하고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와 어려움은 원수가 회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또 허락하세요.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해요. 상황과 환경에 한번 꺾여버린 사람은요 계속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을 한번 돌파해 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돌파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저주 한번 끊어버려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늘 치여 사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이걸 2026년에는 끊어버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늘 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삶의 현장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 가로막는 것 같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환경에 끌려다닐 것인가. 2026년은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여러분, 오늘 첫째 날이라 좀 얌전하게 하고 내일부터 좀 세게 하려고 그래요? 첫날부터 돌파해버려야지. 첫날부터 확실하게 하셔야지. 아멘입니까? 나보고 그거 하라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도 하도 돌파만 하다 보니까 머리 다 빠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멘입니까? 내일 모레 가면서 은혜가 올라간다 그런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째 날부터 확 다 돌파해버려가지고. 아멘입니까?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냥 배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좀 편안하고 뭐 많이 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업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복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정은요, 단순히 이삭으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한번 부딪혀서 돌파해보는 어떤 그런 간증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비로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던 하나님을요, 이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아무리 이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하고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선포한 즉, 그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걸 통해서 대리해서 만족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내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호복 목사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건요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된 거,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된 것 같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는 순종할 테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 바로 여기서 다 대부분 멈춰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계속 다들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버텨내는 사람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 딱 하나의 기준은, 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무슨 수로 버팁니까? 내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삶에서 경험하여 만나 내가 온 전심으로 삶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은요, 이건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이거 못 버텨요. 여러분 딱 하나만 버텨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버텨요. 왜? 내 하나님이시거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시거든. 안다는 거야. 안다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내가 알아. I know.
My God is living God.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난 알아요. 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내 하나님이 증폭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이 목사님 연락을 받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 것인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연말 연초 때는 선교 동원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쉬는 때예요. 연말 연초 교회는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불러 많이. 뭐 연말에 선교 부흥회 하겠습니까? 연초. 그러니까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불미스러운 그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또 막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요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포스트가 나왔는데 그 미랄 나무로 깎은 사진과 함께 땅끝을 향하여. 저희들이 다른 거에는 흥분을 안 하는데 이 땅끝, 열방 뭐 이렇게 이런 거엔 또 이게 흥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 마지막 때 부흥의 절정의 때다. 남들이 포기했을 때 부흥을 선포하라. 근데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내가 늘 평소에 하던 말인데 카피하셨나?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 제가 작년 이제 한 해를 이제 쭉 마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뭐 변화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이거는 이미 건너갔구나.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하나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냥 마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냥 임해버려 버리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캠퍼스 가운데 그냥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그냥 다른 시즌으로 뭐 여기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에 상관, 그냥 하나님이 다른 시즌으로 이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이 문구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뭐 소망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우리 혹시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제가 혹시 안 드렸나요? 뒷부분에 드린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우리 9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문법이나 이 구조 자체가 두리뭉실 안 해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큰 환난이 아니에요.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전치사, 바로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 큰 환난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 큰 환난을 지금 장로가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던 큰 환난, 대환난, 바로 그 환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환난 한복판에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겠습니까? 아니 웬 아멘이 이렇게 작아? 클라이막스인데. 아니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큰 환란, 아니 큰 부흥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부흥의 절정이 오히려 환란과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 마쳤죠 뭐. 그걸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마쳤어요.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부흥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부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끝낼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래전 이 나라 조선은요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였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여러분, 시적인 표현으로 볼 때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그 뜻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경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요 복음과 상관없는 이 조용한 나라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에 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오래전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록을 보면은요 산이고 들이고 마을마다 하얀, 우리 조상들은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을 수놓았다라고 선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들이며 산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사경에,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 사경에는요 한 달씩 했어요.
그래서 솥단지 들고 쌀가마 이고 김치 들고, 그리고 나서 한 달씩, 뭐 요즘에 뭐 부흥회를 뭐 일주일 하면 뭐 부흥회를 일주일씩이나 하냐고. 옛날에는 한 달 했어, 한 달.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흥의 열매가 다 추수되기도 전에 이 원수는, 시기하는 자는,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야망을 통해서 이 부흥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아픈 식민 시대 이후에 이 나라 이민족은요, 6.25라고 하는 처참한 남북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있었던 부흥의 흔적은 온데간데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한을 통해서 보면은 2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폭탄 맞아서 버티고 있는 시청 건물, 그거 하나 외에는 남한에는요 2층 3층 이상의 건물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다가 전기선 배 갖다 놓고 전기 끌어서 수도권 서울에만 조금, 그것도 호롱불 같이 겨우 그렇게 해서 전기 끌어다 쓰는 나라였던,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배고프지 않는 세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진짜 말 그대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하루 평균 16시간 18시간 일했대요. 그러니까 잠깐 먹고 쪽잠 자는 거 빼고는 일한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새끼들만큼은 배 안 굶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못 배워서 먼저 배운 저 나라에게 당했지만 우리 애들은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인간의 한계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안 되는, 사실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넘버 2였어요. 넘버 2.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두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야. 그 당시에는 노스 코리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저히 안 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마다 가서 정말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거적대기 바닥 아시죠? 볏짚 따서 만든 그 바닥에 어머니들은 애 업고 애 양쪽 오른손 이렇게 붙잡고 울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이민족 살려달라고, 이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셔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짧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여파는요 캠퍼스 덮어버렸고요, 선교의 불을 이 나라 가운데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는 동일하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들을 시기하여 이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금 다 막아서요, 선교는 어느 정도 벌써 이미 식어가고 있고요, 선교의 모판이었던 캠퍼스에 복음하는 미전도 종족 수준의 2% 미만으로 이미 돼버렸습니다. 교회마다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셨던 부흥의 우물, 근데 원수가 다시 다 막아버렸던 이 부흥의 우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 다시금 원수가 막아놨던 이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목사님 그 문구 딱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명확한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성령님, 어떤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까? 그때 성령님이 주셨던 음성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부흥의 우물, 그러나 원수가 다 막았던 그 우물,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파야만 하는 부흥의 우물은 여러분 첫 번째, 강력한 불이 있는 기도의 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요 기도가 남달랐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가장 아름답게 일어났던 것은 모라비안 공동체가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지속해서 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100년에서 150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기도 운동을 통틀어도 대한민국과 같은 기도의 운동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때만 되면 막 40일 작전 기도, 상반기 한 번,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매일 해. 거의 매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요. 안 믿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일어나서 제가 뭐 땀복 입고 이렇게 하면은 그 추운 날 저는 그냥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제 자깅을 해야 되니까, 운동 선수들은 아침에 그러면요 먼 사람들이 건물로 그렇게 미리 들어가는지, 날 애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막 이러고 가시면서 내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야 부지런도 하다. 이 이른 아침에. 그때는 몰랐죠 교회가 뭔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아 그게 교회 새벽 기도회였구나. 새벽 기도회. 제가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어서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기억이 난 거예요. 새벽만 되면, 그리고 또 뭐 특세, 원래 새벽 기도해 또, 근데 또 이름도 특세, 예? 막 그렇게 몰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때로는 철야 기도회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원 또 막 운동 일어나서 기도원마다 가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가고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랑 좀 스타일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당혹스러워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아, 목사님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야 빨리 하고 가자. 너무 힘들다 여기.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 원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목사님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서 여기서 기도의 불 받은 사람이 교회마다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교회 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스타일이고 뭐 이게 안 중요하다. 이 기도의 불이 붙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 산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부흥의 연관성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강력한 어떤 이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는 왜 연관이 있는가? 제가 그냥 이걸 쉽게만 얘기할게요. 쉽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는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할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거든요. 그 영이 깨어난 것들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조금 답답해요, 여러분 반응이.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영적 전투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공간을 우리가 초청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뭐가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개인의 믿음의 한계를 부딪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고 역사할 수 있는 시공간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함으로 엄청난 부흥이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전문용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임해버리시고 그분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버리면 그냥 그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뭐냐면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흥의 특징,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흥의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플랜 짜고 계획하고 전략 짜다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컨퍼런스 겁나게 열심히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모든 부흥의 배경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이즈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시공간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물론 기도만 하면 무조건 부흥이 일어난다, 이건 여러분 확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없었는데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는 없어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식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여러분 이것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새벽 기도, 이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뭐 믿음의 선배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그렇게 피곤하셔서 고물을 배겨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도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만 되면 습관에 따라 일어나서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한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 툭 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보고 우리 민족도,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게 산에 가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예도 있지만 왜 그렇게 산까지 올라가서 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뒤로 하고,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소나무 한 뿌리 딱 그것만 있는지. 거기서 결판 내는 거예요. 잠깐 세상 일 내려놓고 세상에서부터 돌파하기 이전에 주님과 먼저 돌파하는 거예요. 세상 일 정리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내 인생을 정리하고 쇼부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저는요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에도 옷 입고 쓰레기 봉투 검은 거 그거 가운데 구멍 내서 머리만 빼고, 그거 한 겹이면 또 젖을까 봐 두 겹, 세 겹 그거 해가지고 눈자리 치워가면서 나무 밑에서 해 떠오를 때까지, 해 떠오르는 거 보기 전까지는 안 내려가겠다 결정하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은혜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나만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외쳐 부르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눈이 이 땅 위에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귀가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죠. 왜? 내게 부르지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거 붙들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역사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거든요. 한적한, 그래서 골방기도 운동, 그래서 기도원마다 가보면 개인 골방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성령 받고 한중일 비전 받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새롭게 열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던 골방, 거기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맨 왼쪽 두 번째 골방, 거기서 내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짜내는 기도했거든요. 마치 기름 짜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짜내듯이 기도한 거야. 주여 부를 때도 그냥 주여 아니에요. 짜내듯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나라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요, 하나님 아니고는 대안과 소망이 없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5장을 묵상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전에는 우리는 복이 있는 민족이에요. 왜? 가난했거든, 애통했거든, 의에 줄이고 목말랐거든.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화 있을진저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배부른 너희요. 화 있을진저, 이미 만족하는 너희요. 화 있을진저, 이미 기뻐하는 너희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2026년부터 우리 민족을요, 복이 있나니 하는 민족으로 바꿀 것 같아. 아멘 하신 거죠? 가난하게, 애통하게, 의에 줄이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복이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찾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님 붙들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 배불러 버린 거예요. 이미 만족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구음을 다시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몇 달 전일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제 친구 우리 김대현 목사님하고 또 저기 지방에 있는 목사님 저희 이제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산기도 얘기가 나오더니 막 세 분이 불이 붙어갖고 뭐 산기도 갈까 막 어디 그날 밤에 산기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회에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집회가 있어서 저는 못 가게 되긴 했는데 그러더니 정말 세 분 얘기하더니 산기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비가 이렇게 왔다고 막 난리도. 근데도 은혜가 많았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김대원 목사님한테. 그래 어땠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어.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목사님들이 식사하시다가 산기도 갈까? 산기도 가자. 그날 밤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한번 산기도 갈까요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 전에 헐문산 산기도 혼자 갔다 오셨는데 아멘입니까? 지금은요 기도의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전략 아니에요. 무슨 플랜, 프로그램, 컨퍼런스 지겹도록 했어요. 지난 1-20년 동안 지겹도록 컨퍼런스에 치일 만큼 했어요. 죄송해요.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들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길 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제발 쓸데없는 드라마, 이 미디어 끊으시고 남은 시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쏟아부으세요. 쏟아부으세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모민 교회 가운데 주야로 밤낮 기도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보고 배워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요. 그게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하고 좀 쳐다보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파야 하는 부흥의 우물은요, 따라서 합시다.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시대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학업의 수준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배웠어. 제일 똑똑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성경 제일 많이 압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 한답시고. 죄송해요. 제자 훈련 필요해요. 제 영이 거칠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부터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많이 배우고 하고 필요 없진 않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하는데 실상은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 논리는요 절대 성령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따지고 이해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단순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단순한 믿음이 미련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영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단순한 믿음 배경, 이 단순한 순종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그냥 한 거예요, 무식하게. 그래서 무식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으니까 또 순종한 거야. 근데 현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은 이게 굉장히 무모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그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너의 삶 가운데는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그래, 너는 그렇게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뭐가 되네 안 되네 따지면서, 그래, 어떻게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너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했대? 여러분, 이 쓸데없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말고 우리 청년들한테 막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아우, shut up. 좀 제발 입 좀 닥치고 그냥 해, 제발. 뭐가 말이 되네 안 되네 따지고, 어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좀 해.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해. 그냥. 내일 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잘하세요, 여러분.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객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한 이성과 합리, 많은 지식, 체계적인 논리로 뭐가 말씀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맨날 따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고. 그래서 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못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주여 삼창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말씀 읽어봐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냥 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왜? 내 말을 리스펙,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고 나와 있거든. 아멘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안에 어떤 영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영어로 attitude of your heart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마음의 태도,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관건이지요. 뭐 엄청나게 똑똑한 논리, 합리적인 사고, 이게 관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이 자식은 태도부터 글러먹었다고. 우리끼리도, 불완전한 인간, 죄인인 우리도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은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안 됐다. 여러분,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했던 것 딱 하나예요. 말이 되네 안 되네,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아니에요.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희내니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거듭 반복하여 확신을 줬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반드시 복음 통일하고
선교 한국 이뤄내겠다.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선교 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 나라 통일되면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하고 있는 자매는 LG, 지금 미국에 있는 LG 회사 다니고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베이커리 라이센스 따고 제빵 그거 기술 준비하고 있어요. 왜? 통일되면 북한 들어가서 제빵 기술로 아이들 훈련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언젠가 통일되겠지, 아니에요. 통일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여기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면 섬길 것인가? 아멘입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내 삶을 정렬시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오랜 경험의 노하우를 보니까 아유 목사님 실질적인 삶은요 그게 말씀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묻잖아요. 해봤냐고, 해보셨냐고. 저는 28년 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은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순종이 나오죠. 순종은 결단으로 안 나옵니다. 이 말 이해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내일부터 됩니까? 안 돼요. 순종은 상태가 된 결론이지 결단한다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안 돼요. 절대. 결국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생기냐면 그냥 순종이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하면 따져. 말만 하면 뭐가 따져.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가 되니 안 되느니, 뭐가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느니. 근데 말만 하면 네 말씀하십시오. 희내니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 갖다 쓰시겠어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겠냐고. 야, 너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말이 틀렸는지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잘 정리해서 나에게 설득을 시켜주냐. 그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리 가 넌. 그래 가 절로. 헛똑똑이래. 헛똑똑.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갑자기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우리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완전한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분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행하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옳죠. 그분의 말씀이 맞죠.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현실을 믿는 거죠. 그 현실을 누가 주장합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결국 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접근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믿어요. 누굴 믿느냐가 다르지. 우리 다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 말을 믿느냐지. 여러분과 나는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다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믿느냐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에서 만든 원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메시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때로는요, 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좀 뒤로 좀 나와야 돼.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중심을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 정렬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물론 믿음에는 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놓치게 될 그 유업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것을 염려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어마어마한 유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날까? 그거를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가운데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한 순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갔어요. 이삭 말씀한 대로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결국은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파야 할 부흥의 우물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면은요, 이 시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좀 약간 시험에 들어요. 개인적인 삶, 자기의 유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요, 제일 좀 죄송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미국의 1.5세 2세들
훈련하고 이제 막 헌신시키면은 제일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What about my life? 그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삶이 없잖아요. 저희 뭐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I don't have my life. 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너는 예수 만난 그때부터 네 삶은 없어. 아니, 아직도 몰랐니 그걸? 예수가 주인이라며. 아닌가 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 라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뭐. 물으실래요 그러면? 물으실래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게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전능의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삶이 될까요? 무조건 아멘. 두 번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저는 지옥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옥교회 목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는 선교 동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하듯이 교회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엄청나게 교회를 사랑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너무 맹목적이다, 그거 뭐 옳지 않다,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소리 막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 너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규모 있게 네 개인적인 삶을 잘 챙겨가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위에서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교회 건축한다면은 집 팔아서 헌금했어요. 집 담보 잡아서 융자 받아서 헌신했어요. 교회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집을 담보 대신 잡게 해서 거기서 교회 융자 받게 해서 교회 건축 세웠어요. 그렇게 교회 세우면은 뭐 업자들 불러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 교회인데 벽돌 본인들이 날르고 그거 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바람이 우풍이 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에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요. 또 교회 오면은 얼마나 청소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막 엉덩이 들쑥쑥 하면서 막 바닥 닦고 책상 닦고 하면서 교회 청소 그렇게 하시면서, 눈 오면 눈 청소한다고, 비 오면 비 샌다고 하고, 부업 봉사하고 자원 봉사하고 안내위원하고 성가대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남편 보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나와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섬기시고, 삶이요 철저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머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교회 옆으로 이사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죠. 다시 또 얘기할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너무 했던 우리 선배님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믿음의 선배님들 얼마나 많은 간증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탄
연탄 가게 하던 분 회사 만들게 해주시고, 밀가루 그 포대 팔던 거기가 밀가루 나중에 공장 회사 만들게 하시고, 쌀 가게 하던 그분 나중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봉사하더니 카페 조그맣게 섬기던 그분이 나중에 카페 브랜드를 만들었다. 난 그런 얘기를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여러분 저도요 23살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아주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남녀가 모였는데 거룩하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적응이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25세 주님 깊이 만나고 26살에 단기 선교 가서 27, 28 일본 선교 마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사역자. 근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아유 교회 머슴이야 교회 머슴.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텍스 빼고 한 달 월급이 625불이었습니다. 근데 평균 교회에서 60시간을 머물렀어요. 때로는 한 80시간. 눈치우러 가고 뭐하러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기름 부어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요 잠이 막 안 깨니까 겨울에 냉수 틀어놓고 머리 5분씩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깨고 새벽 기도 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청소하고 섬기고 운전하고 전도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 섬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한 게.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제 나이 때 이제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담임 목사님급도 있는데, 요즘에 사역자들하고 그 사역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화병에 걸리겠대요. 화병. 이게 뭐 그 신학 대학원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 전도사 뽑으면은요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냐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냐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냐고, 월급은 어떻게 그렇게 듣는데, 나중에 그 제 친구 목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런 자리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가게. 그러니까 이 뭐 생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내게 있고 교회는 내가 또 섬기고, 내 어느 뭔가 이렇게 좀 있고 또 교회에 조금 좀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 것도 좀 있고. 죄송해요. 이건 정신 머리 자체가 글러먹은 거지.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내 거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의 일부입니까? 헷갈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맞습니까? 이 몸의 지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등록되고 여기서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이고 이 교회 안에 속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고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유익하는 거 내가 좀 하고 내 거 따로 좀 하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근본적으로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한 부흥과 은혜를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똑똑해요 너무. 근데 저는요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패턴을 언제 박살을 내버렸냐면, 부족하게나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알죠? 그
카메라 조정할 때 줌 아웃하는 거. 막 여기서 하고 있는데 줌 아웃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어느 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아,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를 볼 때 너는 누구를 축복하고 어떤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겠니? 모두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해서 교회가 마치 자기인 것 같고 자기가 마치 교회인 것 같이 내 사랑하는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저들 가운데 너는 역사하겠니? 저들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겠니? 아니면 전부 다 똑똑해서 내 거 손에 안 보고 내 거 챙기고 내 거 잘하고 내 시간 내 개인 프라이버시 라이프 잘 규모 있게 하고 조금 남으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는 어느 교회에서 역사하겠니? 어느 사람 가운데 네 은총을 부어주겠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멍청하게 생겼습니까? 무대뽀로 막 대충 막 하게 생겼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맹목적인 믿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지지하시고 어떤 영혼들 가운데 역사를 하겠느니를 제발 좀 보시라고요.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그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섬기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삶 축복하고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나의 몸을 사랑하는데 우리는요 마치 교회에 있고 내가 있어요. 항상 저는요 지금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교회 돈이 내 돈이지 낭비하면 안 되지. 내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을 수 있지. 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니까. 제가 비록 협동목사지만 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는 거기서 월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담고 있는 교회인 이상 그 교회는 저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전에 있었던 협동목사였던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랬고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내 교회 같이 했어요. 왜? 이건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평가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고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니까. 주님 하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선배님들 주님의 종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존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들이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의 종들을 잘 알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얼마나 목회자와 종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속속에는 이제 막 장로님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거예요. 양은 양이에요. 절대 양한테 양이 어느 날 염소도 되고 막. 근데 정말 귀한 성도님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구별하여 드린 것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분복으로 취한 것처럼 자기들한테 좋은 거 생기면 가장 먼저 목사님. 뭐가 생기면 무조건 목사님. 뭐가 생기면 목사님. 뭐가 생기면 목사님. 그것도 하면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런 것도 강요해. 그렇게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막 저주받는 듯이 마치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듯한. 다시 얘기해요. 저는 지옥교회 아닙니다. 내가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뭐 줄 건 아니잖아요. 난 하고 끈 떠나니까.
나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했는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경험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얘기하는 거야. 꼭 종이라고.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목회자들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가장 좋은 거 구별해 드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까?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성도라고 해서 대충 맘먹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없어. 근데 여러분, 종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종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섬기듯 섬긴 거야.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뭐 넥타이를 매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해드리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저도 처음에 들 때 약간 좀 아이씨 그건 아니지. 장로님들이 순번 정한다고. 순번. 첫 번째 장로님 이제 몇 월 달 되면 그분이 양복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근데 이거 순번 서로 또 탈라고 막 싸우고 막 내가 해드릴래. 나중에는 막 하여튼 벨롬의 얘기 다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종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을 열심히 잘 섬겼더니 망했더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망해, 절대 잘 섬기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종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줬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또 하면은요, 무슨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종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강당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냥 스쳐 지나간 말에도 은혜를 받아. 그냥 격려 한 마디 해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해 알고 보니까 다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매들을 제가 왜 목회를 못하냐면 제가 목회를 못하는 치명적인 또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자매들은 제가 전부 다 이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매들 이쁜아. 어느 날 이제 자매가 물어봐요. 왜 이쁜이라고 부르세요? 야, 그럼 이쁜이라고 부르지 못난이라고 부를까 하면 좋은 말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심각한 얼굴로 저만 이쁜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은혜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에 그 사모함이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봐야 할 부흥의 우물은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은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 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도 진짜 단순하게 묻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예요. 거의 목숨 걸어가지고요. 엄청난 선교사들 보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선교에 헌신할 때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열심과 헌신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열심과 헌신은 하여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는데요, 선교 전략 없었어요. 대처 능력 없었어. 준비 능력 없었어요. 훈련 거의 없습니다. 후속 조치 없었어요. 거의 보내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 수준이에요. 진짜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보내라고 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보내라 했더니 교회 가운데 막 주야 하고 주야 삼창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서 보내야 될지, 보내고 난 다음에 후방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기도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야 될지, 위급 상황이 일어나면 선교사님들의 그 위급 상황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 들어오면 그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나중에 은퇴하고 돌아오면 이들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후방에서 도와줘야, 이런 거 여러분 전무했습니다. 전무했어요. 그냥 고 해서 그냥 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오래전에 저기 제주도에서 중국 쪽에 이제 선교 리더십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선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리더 한 분이 정말 이제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도 이게 선교가 됐던 이유가 있고, 그 뒤에요 한국 선교도 한국 선교가 됐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게 그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선교를 했는지 그 선교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니까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 좀 나눠 달라고. 근데 제가요 그때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요 한국 선교 전략 노하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남침내 교단 배경에서 뭐 선교 역사나 어떤 전략 이런 건 좀 알고 있는데, 한국 거는 아는 게 없어. 제가 지금도요 한국 선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나온 한국 저자가, 한국 목사님이 쓰신 책은요, 저기 남침내란다 그 대전 침신의 이연모 교수님이 쓰신 뭐 선교 전략과 무슨 미래, 그 책 하나 외에는 한국 사람이 쓴 선교 전략에 대한, 선교 뭐 플랜에 대한 책은 아직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의 노하우가 있다. 딱 세 가지. 강력한 기도, 무모한 믿음의 도전, 엄청난 희생과 헌신. 뭐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갔어요.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연약함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한때는요 세계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선교사들이 딱 두 부류입니다.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도 딱 두 부류예요. 커플 선교사, 여자 싱글 선교사. 여자 싱글 선교사. 여자 싱글 선교사. 그만큼 우리 언니들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선교해버린 거예요. 재정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일단. 근데요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교 전략, 후속 조치, 체계적인 훈련, 노하우, 백업 다 됐어. 근데 뭐예요? 선교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 선교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정의마저도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영역 선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죄송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영역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영역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빈틈이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까 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크게 하셔야죠. 모든 영역 선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족속, 나라, 방언, 민족에게 가라고 나와 있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 태도,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케이. 근데 그거와 모든 족속을 향해서 직접 나가는 선교사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그랬어요. 족속에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것들은 내일 나눌게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놨던 이 부흥의 우물들을, 근데 원수들이 시기해서 다 막은 이거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파는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막혔던 이 모든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판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수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주지도 않을 거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삭이에요. 아버지한테 봤던 그 우물들 블레셋이 시기하여 다 막아놓은 거 다시 파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클레임,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아이 그러세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이 너희 집안 거군요 하고 내줍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아버린 거예요. 가는 데마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물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다가 아브라함 때 추정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팩트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우물을 회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우물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뭐 옹달샘 나오듯이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물 저장 탱고입니다. 그런 우물 하나 파야만 수백 수천 마리 가축을 다 먹이고 그 족장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뻘뻘뻘 나오는 우물, 그러면 그거 먹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물 저장 탱고 같은 우물 하나 파는데 2달에서 3달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거 다 막은 거 다시 팔 때 좋게 안 걸려도 1-2달이 더 걸린다는 게요. 그거 못 뚫면 죽습니다. 중동 땅 사막 같은 데서는 목숨 걸고 판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또 옮긴 거예요. 목숨 걸고 또 판 거야. 또 뺏어요. 목숨 걸고 또 판 거야.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부흥의 우물 목숨 걸고 팔려고 했는데 원수는 끊임없이 빼앗아 버리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삭이 포기해요 안 해요? 이삭이 포기해요 안 해요? 잘 들으세요. 빼앗던 놈이 포기합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빼앗던 놈이 포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은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성도 여러분, 부흥 다시 일어납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부흥의 절정의 때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오히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날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동부에서 기도할 때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미국 동부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느냐. 저는 그때요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I want revival.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님이 하나 더 물어보더라고. 그래, 내 부흥을 부을게. 준비됐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달라고만 했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또마떼 크다사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또 겸손하게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정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세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음 통일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준비하세요. 통일되면 나는 곧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 한국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세요.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막았던, 원수가 막아놨던 이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 파내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밥 먹기 전에 저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목사님, 인천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인천이 어떤 땅이? 나는 인천이 그런 땅인지는 몰랐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땅,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가 들어오고, 나라가 열리고, 비행기가 들어오는 곳, 이 문지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우리 꿈의 교회는 이 문지기 교회라고 하는, 막 나를 막 설득시키더라고. 막 내가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 근데 제 안에 그게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인천이라고 하는 지형의 특성상, 그러면 이곳 인천에서 이 부흥의 우물이 회복되면 이 부흥이 이 나라 전체를 덮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 비행기가 안고 다시 뜨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부흥의 우물이 일어나면 이 부흥의 우물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기 우리 경쟁업체, 저기 마가 거기 그 정도 사이즈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같은,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싸움은요, 영적인 원리에서 싸움은요, 퀀티티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질이지. 왜? 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거든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거든요. 할렐루야. 이곳에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아비와 어미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그 부흥의 우물을 파는 이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임할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선교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갔던 이 선교의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선교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가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가시면 불이 붙습니다. 갑자기 또 아멘이 작아졌어요. 가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럼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이용호 목사님이 알아서 챙길 테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이 막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선교해. 열방으로 나가. 여기 대학 가는 거 힘들잖아. 열방에는 대학에 자리가 많아.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찬양 말고요, 아까 중간에 했던 그 아프리카, 아니 난 그 찬양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 찬양이죠? 내가 그래도 찬양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인데, 이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제가 저는 보통 집회할 땐 찬양 잘 안 부르거든요. 그냥 기도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서 제 기도하다가 깼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레벨의 찬양을 하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막혔던 부흥의 우물 파는 거 한 삽에 한 번씩이에요. 한 번씩. 2026년 올 한 해는 모든 막혀있던 기도의 불의 우물을 주님이 1년 동안은 내가 파내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땅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을 때까지. 컴온 여러분, 컴온.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 인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는 꿈을 꾸면서 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만 56, 57입니다. 제 위에 계신 형님 누님들,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앞서신 여러분 남은 평생에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남은 생에 기도에 전무하세요. 기도에 전무하세요. 기도에 전무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하다 왔니? 대한민국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을 때까지 기도하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산과 교회와 캠퍼스와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6년 한 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올해는 덜 똑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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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용서 안 하면 내 감정을 꺾어서 용서하시고, 섬기라고 하면 먼저 섬기세요. 나누라고 하면 나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부흥의 우물 주님 이제부터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건 물론 쉽게 안 돼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고 원수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감정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한번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섬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026년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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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꿈을 꾸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막혀있는 우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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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마당에 와
다시 오시되 온 세상이